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새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잊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완주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금 낯익어 보이지는 않으시는지요? 루벤 아서 토레이 3세입니다. 우리 말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대천덕 태백 예수원을 설립하셔서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영성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귀한 분이죠. 특별히 성토모, 성경적 토지,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성서적 길을 보여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한 분, 이분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루벤 아서 토레이 2세입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은요, 루벤 아서 토레이 1세. 이렇게 외국 사람들 이름 짓기가 참 쉬워요. 1세, 2세, 3세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사진을 찾아봤어요. 그 아버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다만 발견한 것은 묘비입니다. 1988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돌아가셨다. 중국에서 30여 년 선교 사역하고 우리 한국 땅에서도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분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1945년에 중국에 사역하던 중에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한 팔을 잃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렸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도달했으니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기도 중에 듣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일, 힘든 일, 낙심되는 일, 불의의 사고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나타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늘 믿는 자 안에서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여진다. 기도 중에 이 말씀에 응답을 받고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을 하게 했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두 팔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이제 한 팔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한 팔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 통해 부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자기처럼 한 팔과 발을 잃게 된 지체 장애인들이 참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미국 자기를 파송한 본부에다가 연락해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부탁하고 그 루벤 아서 토레이 2세 그분은 한국으로 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의술을 가지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전쟁통에 손과 발을 잃은 사람들에게 의수와 의족을 새롭게 달아주고 자기가 시범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발 하나를 준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삶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71세까지 그가 한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기 은퇴 때까지 1년을 더 연장하여 일하고 세브란스나 전주 예수병원에 한국엔 그동안 없었던 재활의학과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들이 교회사 속에 또는 선교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여기서 그저 좌절하고 그저 절망하면 안 되는데, 그저 원망하고 그저 불평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쉽지 않은 계기들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의미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지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 선하게 거둬줄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라 부탁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줄로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바울 사도, 또 베드로 사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어느 정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각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각오가 아니라 더욱 선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의 삶의 여건에 그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감내하면서 이겨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 조금 우리 함께 보시죠. 개역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또 메시지 성경에 보다도 쉽게 또 와닿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너무 급하게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새김질하듯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그냥 마음에 참 좋았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나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내게 주시는 그분의 권능과 힘으로, 위로와 사랑으로 그 많은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으니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시죠.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순금은 불 속에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로 내보이실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금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 찬송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전 중간의 말씀이 참 좋았어요. 순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로 내보실 수 있는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 함께 보여준 믿음입니다. 9절까지 읽었어요. 개역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 중에 두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잡습니다. 한 단어는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한 단어는 유업이에요. 유산, 헤리티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산소망은 어떤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수 없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죽을 수 없습니까? 죽지 않는 소망이 왜 산소망일까?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그 소망은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빛을 밝혀주셨는데 살아있는 소망의 빛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꺼트릴 수 없대요. 죽음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소망의 빛을 밝히면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듯이 밝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죠. 시험이 닥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소망, 믿음의 소망, 산 소망. 7절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7절 말씀의 앞부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상황을 견디고 버텨내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갖게 될 것이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늘의 유산을 우리들이 간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살아가는 거 다 똑같아요.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걸로 꼭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정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는 똑같은 인생의 보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 배양되고 조율되고 영그러져서 그 삶 속에서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베드로 사도가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일이 다 쉬운가요?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나요? 결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믿는가조차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희박해진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 떠올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 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 그 힘으로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씀 속에 느껴지는 것은 흔들림이에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절망할 수도 있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시련 중에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갈등, 낙심, 슬픔, 불신과 힘든 마음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도들도 그랬고 예언자들도 보면은요. 상황이 어려우면 고개를 하나님께 이렇게 쳐들어요. 딱 쳐들고 정말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따지고 드는 거죠. 계시다면 뭔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막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그냥 터놓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과 모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파도 아픈 척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힘든 척하면 안 되고 슬퍼도 슬픈 척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저 천국에서만 가지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없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마음이 아픈 거죠. 힘든 거죠.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 지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애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소망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도 돼요. 이게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지치면 나 지쳤다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기에 더 깊이 아프고 더 깊이 애쓰고 더 깊이 울 때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그렇게 바로 그 사랑을 밑바닥에서 만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요, 사람들에게 태낼 수 없는 그 믿음의 어떤 침체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래? 그럴 수 있어.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그리고 다가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면은요,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요, 기도해. 그렇게 점잖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씀 읽고 말씀이 다 해결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듣게 된 마음 아픈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바죠. 흔히 우리는 강한 믿음이라고 할 때 섣불리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래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믿음은요, 시험이 없었던 믿음이 아니라 시험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믿음, 그거예요.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 시험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썼던 믿음,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이다.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속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어른들은 그 이런저런 노래들 많이 불러왔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찬송이 참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가사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가사가 아니라 삶에서 고백되어진 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음 받겠네.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넘어질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붙든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갑니다. 울지 않은 사람보다 울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이 더 진한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뿌리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흔들리고 지칠 때에도 우리 주님 내 곁에 계신다 하는 믿음은 그저 믿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물레 있거든요. 토기장이 그곳으로 가서 물레 위에 진흙 덩어리가 툭 던져졌어요. 이게 너의 모습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그 통이장이처럼 그 진흙 덩어리를 잡고 빚어가세요. 저 예쁜 그릇으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닿으면 빚어가셔서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힘을 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같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네, 찬양인데 그 이후에도 참 좋아가지고 가끔 혼자 있을 때 그 찬양을 자주 부르게 돼요. 어제 그 하만으로 장례식 위로 조문 다녀올 때에도 저도 모르게 그 차 안에서 그 후렴을 자꾸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식탁에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대뜸 저에게 혹시 설교 중에 그 찬양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들킨 것 같은 마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오늘을 부르지 말라고 음정도 박자도 다 틀리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약간 고민은 좀 됐어요. 그래도 그래서 오늘 안 부르고 예배 마치고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가사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가사거든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좋죠.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빚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네. 이게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슬픔이 있었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견뎌나갈 수 있었고 닮아갈 수 있었고 동행하니 오늘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배양된 그 신실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채워갈 수 있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서 빚어져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면 때로는 얕은 확신, 피상적인 믿음, 자기 의지에 기대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빚어가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훗날 예수님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제가 저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귀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있으리라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맺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 쉽지 않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자 어려움이 있어요. 각자의 근심이 있어요. 각자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뜻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서로 강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이에요. 내가 강하다, 네가 강하다. 이거 뽐내는 자리가 교회예요?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조금 보여도 돼요.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보여도 돼요. 나의 허당처럼 느껴지는 모습도 좀 보여도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사랑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배려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완전한 구원의 미를 향하여 함께 가자고 격려하면서 힘이 되어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아도 믿음으로 견디며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보혜사 성령님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겠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 상황, 환경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더욱더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